2021년 1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판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 신은 살아있는지 하나님만 계시는지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늘 믿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들어서 많은 일들이 풀리길 원하지만은 진정 우리의 만사형통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님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제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제 생명 주옵소서. 주를 따라 우물을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제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번입니다. 교동은 5번입니다. 10편 13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너를 쳐서 지금까지를 언제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제자들이 기뻐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제하심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운 한파가 어마어마하게 몇 년 만에 온 한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남산동에서 한번 더 크게 한파가 와가지고, 그죠?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우리가 생고생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일요일날 그래가 제가 비 맞은 거 물 받아 가지고 그때 그래. 넌 성도 연습 때 하나 했지. 그때 일요일날 간만에 한파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집이 빨리 팔려가지고 조금 따뜻한 집에 여러분들은 모시려니까 올겨울에는 일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 부양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속히 집이 팔리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그런 집을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이 집이 빨리 팔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겨울 잘 이겨내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고,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 한파가 풀린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겨울이 끝난 게 아니라서 그때 봐가면서 조절을 하시고, 물은 안 얼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라고, 따뜻하게 해서 감기 안 걸리도록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중간 점검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옷을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주께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응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자,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르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얼그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저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아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교훈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내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이 굳은 것보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부드러운 양심과 하나님과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나다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온 세상은 다 얼어붙었지만 저희들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가지고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첫 번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부터 해서 좋은 곳에 애굽의 좋은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하여서 살아가다가 세월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과 여러 사람들이 시대가 흘렀다는 거 의미하죠. 그래서 이 넘쳐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자기들을 반란을 하지 않을까 해서 종어로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가 너무 힘이 든다,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원래 구원이라는 말은요, 구원하다, 원하여 구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남의 나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고자 원하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강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식민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강하고요. 지금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원죄를 속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가, 뭘 원하여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2021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는 이 한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라고 원하여 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 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걸 원하는 건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정해야 될 때이고요. 자, 지금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1장 2장에는 모세의 출생이 일어났었고요. 모세가 이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게 되고, 여자아이는 태어나가면 그대로 살려두어서 다 여종으로 만들어라 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지금의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는데, 때마침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 강가에, 왕궁에 있는 목욕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오면서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잘생김, 순수함을 보고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모세의 출생은, 이 성장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의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궁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이 왕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고통, 종으로서의 고통, 노예로서의 고통을 다 외면하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왕의 후계자로서 수업을 40년 동안 고스란히 받으면서 자기 하나만큼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어느 날 자기가 길거리에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둘이가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둘이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똑같은 종족이면서 둘이서 싸웁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네 어제 내가 네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봤는데 너도 우리를 죽이려느냐? 이런 큰 비밀이 발설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날 이 애굽 사람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몰래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 놓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끼리, 이 모세 또한 자기는 왕족에 있지만 자기의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말할 때에 너 어제 애굽인 죽이는 거 봤는데 소문이 다 났는데 우리도 죽일 거야? 하고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을 하심에 있어서 이 지도자로 양성함에 있어서 긴 시간을 이렇게 흘러보내게 하셨는가? 모세는 자기의 수명은 120세입니다. 그죠?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또 40년은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에서 해서 이 자기의 인생을 3등분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뉘게 됩니다.
이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왕궁에 넣으셨는가를 보게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자, 이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형이 누구죠? 아론은 살아있습니다. 아론은 살아있어요. 아론은 살아있는데 왜 하필 이 모세 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12아들들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5명이었고요.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불어나게 됩니다. 즉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말이죠. 그래서 이 60만 명을 탈출시키기에는 일반 말빨 힘 하나도 없는 모세가 이 애굽 왕 바로가 대적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함부로 대통령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얼굴 한번 보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 북한을 갔다 왔다 이러면은 한번 볼 수 있으려나? 억수로 유명한 연예인 되면 한번 벌써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한 번 더 그런 거 초대를 하던데 청와대에. 우리가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왔다, 부산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 왕이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애굽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큰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종인 이 모세를 만나줄 것 같아요?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즉 이 애굽 왕과 싸우기 위해서는 애굽 왕과 비슷한 동등한 위치의 수준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과 말의 수준이 비슷하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받았던 모세가 필요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자기의 몸속에 흐르는 유대인의 피를 속이고 그리고 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정황들을 보면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감추면서 40년 동안 참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걸 폭발을 하게 되죠. 이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 장면을 보고 결국 못 참고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게 되고 이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미디안 광야라는 동네에 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그 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3장입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세상의 왕의 후계자 수업을 받던 이 모세가 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을 칩니다.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양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만나러 직접 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뭐죠? 나무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매다는 거 뭐죠? 오마성구들, 그죠?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무에 걸쳐가지고
불이 안 붙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많은 과학이 발전이 돼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4,000년 이전에, 3,000년 이전에, 3,500년 이전에 이런 일이 있는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세상에 무슨 이런 기적이 다 있노. 해서 구경하러 가게 되죠. 궁금해하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야 모세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사람이 부를 때에 누군지 모르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군지 모르는, 얼굴도 안 보이는, 목소리만 나는 어떤 사람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이 장면에서 말이죠. 이 장면에서 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그 당시에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달라고 매일 울부짖었는데 이 지도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기다리십니다. 430년을. 이 4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모세를 발견을 하고 모세의 탄생이 태어난 이후에 80년 이런 세월이 흘렀죠. 세월 80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정말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기에 출애굽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훈련을 받았는가 지켜보셨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얘를 내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는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키웠죠. 그죠? 유모로서 키워면서 이 무릎팍에서 너는 비록 왕궁에서 편하게 있지만 네 피는 유대인이다. 우리 족속들이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얼마나 머릿속에서 신앙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래서 이 착실한 신앙교육 덕분에 자기 신분은 속이고 왕궁에 살아가면서도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피를 이기지 못하고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실 적에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신앙교육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우리가 그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지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 조상들로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분히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배로 나오죠, 그죠? 너무나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의 몸가짐이라든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신앙교육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 때에 신바람을 끌고 무릎을 엎구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남한테 무릎 꿇은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의 모습은 왕의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딱 펴고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남한테 고개를 숙이는 일은 절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바람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뭉개뜨리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그의 섭성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무너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 제사장한테 들어가서 양을 치기 시작했을지라도 그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양을 치면서 양의 습성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되는, 자기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낮추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났겠죠. 감히 내가 왕의 후계자인데, 공주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내가 이 짓을 하면서 살아야 돼? 똥냄새를 맡으면서 똥 치워가면서 온 비가 오지 않는 곳, 목초가 없는 곳, 그런 시기가 계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다녀야 되나,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원망을 하면서 살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자기의 낮아짐을 배우게 되죠. 말 못하는 짐승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말도 안 통하는 양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질이 나지만은 말도 지독실이 안 되는 저것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자기의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선 곳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모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은 짧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80년 나도 저 정도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적은 게 40년, 제일 많은 사람은 거진 80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연 이런 훈련을 우리는 받았다고 보면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떨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이런 훈련의 환경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흔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사인을 내린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장에서 이제 내 백성들, 예굽 사람들이 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소리를 듣고 원망과 이렇게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소리를 내가 듣고 이제는 구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이삭이 살았던 곳, 야곱이 살았던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되돌아가라 라고 모세를 부르게 되죠. 사장에서는 말이죠, 모세의 변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닌데요. 이 수많은 백성들 60만 3,550명 이 백성들 제가 어떻게 다 이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80년 동안 40년을 왕궁에서 살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이 사람들 나를 모르는데 내를 믿을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래도 이 백성들 내 말 안 들을 건데요. 그리고 애국 왕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 사람이, 저 왕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순순하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줄까요?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죠, 그죠?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백미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묻는 병이 들었다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너무 많이 겸손해져 버렸어요. 그래도 또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면 내가 아노라. 네 형 아론이 너를 맞으러 지금 하중을 하고 있다. 가거라. 그래서 모세가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자기 족속들이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3장 4장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저번 주에는 출생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둔 것 같지만은 시시각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낮아짐과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셨고요. 그 긴 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내가 왕의 후계자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지만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발도 벗고 무릎을 꿇고 종의 자세로서 살아가겠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시키면은요, 니가요. 잘난 니가요. 이러죠, 그죠?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기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거진 싸움이 아니라 친구끼리, 몇십 년 친구끼리도 칼부림이 일어나요. 그런 기사 많이 보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못해서 오래된 절친의 내 친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싸우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비법을 터득을 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내 일이 안 풀리면 성질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칼을 먼저 들게 되죠.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요, 이 긴 80년 동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애국 왕을 만날 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함께 계셨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까지 배우고 터득하게 됩니다. 이 8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럴 땐 저렇게 해라, 그럴 땐 그렇게 해라, 안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가면서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과 싸울 때 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바로 왕을 죽이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말로서 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남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걸 스스로를 터득을 할 때에 저 사람 똑똑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면서 남에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에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가 훈련받았던 것처럼 로또가 아닌, 그죠? 로또가 아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남의 감정을 지배할 줄 아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나쁜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좋은 감정은요, 내가 흥분하지 않고서도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 좋은 감정,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80세에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1년의 시간, 또 훈련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으로서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운 한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과정과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2021년 또 새해가 밝았고 또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에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이 모세가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남의 사람을,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지 아니하고 좋은 감정을 내비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바깥은 너무나 춥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한 그 지대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또다시 훈련을 받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종으로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리 것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잠바를 벗어야 되는데 벗지를 못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냥 감화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우리 성도들과 각기 병원에서 이 힘든 상황을 버텨내고 이기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처럼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자 종이 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